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내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천천히 찾으셔요. 긴장을 좀 푸시고. 예. 못 찾으시면 또 화면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성천. 왜 성천이냐? 이번 주간이 예수님 부활 한 날로부터 오늘 7째 주간. 정말해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6째 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가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야 할렐루야. 우리의 육은 죽어도 뭐가 살아나야?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는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세미하게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성천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보고 듣고 심지어 도마에게까지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시고 아멘. 이 창자국도 손가락으로 넣어보라 하시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예수님 한번 만져봅시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좀 만나주시면 도마처럼 내가 이 못자국도 좀 만져보고 창에 찔린 자국도 좀 만져볼 테니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50절 읽었으니까 그 전절 한번 함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마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정인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초자연적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계 속에서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파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인생들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뭐예요? 인생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늘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착한 사람 되고 동네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되지 말고 좀 본보기가 되어라. 안 되면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가하게 될 성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계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한평생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또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늘로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두고 그 마지막 남는 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심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몰래 살짝 도망가듯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로, 하늘 보좌로 성천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본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조금 전까지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막 이곳저곳 숨을 곳만 찾아서 숨었는데 갈릴리로 도망가듯이 막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즐거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가 다시 오마. 그 다시 오실 뭘 기다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 말하면 오늘부터 한 일주일 후에 뭐가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가에, 이 대한민국의 국가에 여러분들이 한 국민이듯이 할렐루야 국민의 존재만 남아도 나는 대한민국의 뭐다? 국민이에요. 국민.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 속에 있을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예수님 시작 예수님 이렇게 한 번만 볼로만 주어도 그렇잖아요. 엄마 지금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셔서 제고 먼저 집에 들었을 때 안에 엄마 아빠는 안 계시는데 꼭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문을 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꼭 안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없었어 어디도 찾아가고 무덤도 찾아가고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잡풀도 뽑고 그런 마음으로 옛 고향 이곳으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큰 산에 내가 막 뛰쳐나가서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멘 조용히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예배만 드려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베다니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어딘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숙소로 삼으신 곳이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르다. 예수님께서 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셨잖아요. 성경에 너무나 익숙한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자기만 부엌에서 일하니까 예수님께 고자질 하잖아요. 저도 부엌에 가서 빨리 거들어주면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얼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엌일이 고달프면 내 앞에 오든지 그냥 부엌일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늘 찾았다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 모여있던 이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 다락방까지 베다니가 약 몇 킬로다? 2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2킬로. 한 오리쯤 됩니다. 오리 정도. 오리 정도면 뭐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베다니 앞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베다니 앞이 바로 뭡니까? 이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조그만 아담한 그런 언덕과 같은 산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니까 뭐예요? 11제자 및 그들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가 하면 500여 명이 감난산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려고 500여 명이 그 감난산 앞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갔다가 뭡니까? 다시 그럼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왔지만 몇 명만 왔습니까? 120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 처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성령 받은 후에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몇 명이 왔어요? 무려 3,000명이 그 베드로 설교하는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비록 기도의 저소에는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오기만 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베다니 앞 그 감난산에서 그 축복하신 후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성천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민수기 구약에서도 6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 주시고 너희를 내가 지키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거의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기만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곧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보좌 올라가서 너희를 다 다스리고, 할렐루야, 내가 평생도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세상이 언제 끝날는지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온갖 반대와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성령 받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정인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정인되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 나에게 고백하고 말하여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드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그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인정하시고 믿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 안 하니까 인정 못 받는데 인정하니까 인정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그분을 따라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하늘 보좌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51절 말씀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성천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가지 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좀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들을 할렐루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전쟁이 없어지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할렐루야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화가 오고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해서 그 이스라엘 좁은 공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내가 높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모든 것이 통치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요, 높은데 어느 정도 선까지 보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안 보여요?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이상 배우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주님의 성천은 제자들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성천의 기적은 2000년 전에 그 능력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곁에 떠난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곁에 떠난 동료들, 친척들, 일가들이 다 어디에 갔겠습니까? 지금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로 계시고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신실한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허명하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면밀히 분석하시사 도울 일이시면 도우시고 협력할 일이시면 협력하고 우리를 인도할 일이시면 인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나라 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뭘 만들고 계셔요?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처소에 함께 살아갈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과 서로 주고받는 말로, 동네 주민들에게 보이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을 회관에서 함께 먹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염려와 인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 24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큰 기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52절과 5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지금 성천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뻤을까?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우 슬픈 일 아닙니까? 계속 계셔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고 하고 지금 막 하늘로 막 들려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막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순간만 보면 지금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왜 가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가세요?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곁을 떠나면 조금 더 있다 가지. 그러잖아요. 조금 더 있다 가지. 좀 더 놀다 가지.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그 과정을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이에요. 10절 하반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기쁨 가운데 어디로 달려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오셨어요? 10일 후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지금 성천하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 10일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습니까? 강한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만나려면 뭐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하늘보다도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아픔부터 성령 안에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일이 안 풀리는 역사도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일이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 들어가서 그렇지 들어가 보기만 하면, 여기에 있는 이진열 목사는요 60년의 인생을 안 들어가니까 안 되더니 들어가니까 되고, 안 들어가니까 안 되더니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되고,
이 반복적인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오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올해 62살인데 62살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무조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할렐루야, 성령 안에 들어가야, 말씀이 임해야 내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저는 자신 있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곧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그 깊은 마음이 임하니까, 아하, 예수님께 지금까지 하신 그 약속들이 하나도, 그 약속에 위반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실제였구나,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서대관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돌을 던지고 핍박할 때도 그 스데반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어렵다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어렵다 힘들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할렐루야, 성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주시고 안 되는 거 다 되게 만들어주시고. 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공회당 안에 들어와야 뭘 줘도 주지, 공회당 밖에 있는 사람은 안 주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공간에 들어가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아까 찬양을 부른 제 아내 사모가 목사님이신데요, 심장병 수술 2번 했어요. 맨날 꼬꾸라져가지고 아야 한평생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 제대로 못 만났더니 내 인생 아픈 곳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 할렐루야, 그 심장병도 치유받고 오늘날 뭡니까? 유명한 복음 가수가 되어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주 찬양 사역자로, 여기에 있는 이진 목사로, 거기에다가 주 강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있다고, 시골 한 모퉁이의 구석에 있다고 하나님 안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즘 자동차만 타고 가면 남의 기름값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먹을 그것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잘 아는 CTX 부흥사의 부흥사협회가 있는데 그 속에 우리는 상임회장이에요. 시골에 있으면서 할 것 다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제패를 이끌고 쭉 가는 인생의 그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제 얼굴이 옛날에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화를 잔뜩 품고 있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나 온유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안 보인다 하지 말고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기뻤던 거예요. 기쁨.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행복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읽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좀 보람되게, 좀 멋지게, 행복하게 좀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제는 뭡니까? 아둥바둥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좀 우리 좀 멋있는 인간이 좀 되어보자, 인생이 좀 되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